네,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셨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네, 오늘은 11장 1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거는 사실은 10장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12를 이제 내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12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시사항을 내리셨죠. 이렇게 지시사항을 내리시길 마치고서 거기를 떠나셔서 이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유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또 밑에 줄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왜 이 번역자는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했는가? 그들의 여러 고을을 갖다가 왜 유대 사람들이라고 했는가? 그거는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제 요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 어디에서 잡혔냐면은 그 유대 지역에서 그 사역하다가 잡혀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와서 지금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지금 이 번역자들은 거기를 유대 지역으로 봐서 유대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렇지만 이 복음서 이 본문에서는 그게 특정한 어디라고 이렇게 지적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확실치 않은 거죠. 하여튼 간에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다음에 본인은 이제 거기를 떠나셔서 여러 고을을 또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제 둘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신 이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또 보내시고 또 그들이 사역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3년 동안에 한두 번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뭐냐면 그 여러 지역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둘둘씩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 이러한 소식들이 더 크게 이제 확대돼서 이제 확장돼서 이제 누구에게도 들어갔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도 이제 들린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요한은 2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졌단 말이죠. 왜 이 침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건가? 라는 이제 우리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침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 좀 생각해 보면 그 침례 요한은 앞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올바른 것을 얘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갇혀 있는 그는 이제 메시아가 드디어 사역을 하고 있으니 그 메시아가 반드시 이 불합리한 것을 고칠 것이다, 수정할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어떠한 소식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메시아는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 질질 끌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 양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구상하고 계셨던 그 메시아 상과는 다른 원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제 이 질문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전해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35장과 그 다음에 61장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요한에게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사람들 물론 이제 개개인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또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개개인의 어떤 질병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이제 치유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한테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61장과 35장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요한에게 네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메시아상 그 이스라엘의 불의한 것들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또 이 불의한 제국에서부터 독립돼서
확실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그 전통적인 메시아 상으로 나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지금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하는 일들, 그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나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율법에서 누구예요? 바르세파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그 기준으로 보면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불의한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뭐냐면 매도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게 개인의 어떤 질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회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죄인으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되어져서 이렇게 쫓겨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온전한 그 정결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고든 길을 냈지만 길을 곱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옛날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길을 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올드 패러다임으로는 이해 못하니까 새롭게 패러다임을 열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나 그 옆에 몰려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 예언자 요한은 가장 훌륭한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언자다. 왜냐? 그가 나의 길을 직접적으로 곱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어떤 그 주신 그 메시지만을 가지고 전했을 뿐인데 요한은 그 메시아를 봤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는 다른 어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더 큰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길을 닦아주는 그러한 예언자, 그거는 딱 한 사람 요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상은 여전히 과거의 것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요한이 이 지금 지루한 그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질문을, 의문점을 다시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질문을 던지게 하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마 요한은 그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는 워낙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분명히 익숙한 그 본문이니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어떤 얘기인지를 아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무시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내서 요한에게 던져주신 것이라면 아마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사역에 대한 것을 복기해 보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가는데 시간이 한두 번 뚝딱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를 가장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오늘 제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잘 이렇게 준비해 주었다는 선지자도 어떻다? 자기의 그 사고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충실히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많이 알고 있다, 완전히 알고 있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인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가 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은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경험상에서 그 배움 안에서밖에는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내일 또 우리가 볼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시대,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는 어떠한 그림으로 지금 있어져야 될 것인지 그것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침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과거의 프레임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다 찾아서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아버지 그것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 그 틀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져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